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3절부터 22절입니다. 우리 교대로 한 절씩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3절부터 22절 말씀 교대로 읽습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너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이 이르되 이 성전을 46년 동안에 지었건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아멘. 오늘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다시 한번 환영합니다. 옆에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하늘 복 많이 누리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은 소위 성전 청결 사건이라고 불리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을 깨끗게 하신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6월절 절기를 지키려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셨는데 거기서는 믿을 수 없는 기막힌 광경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성전이 장사꾼들의 장터로 변해 있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장사하는 사람들, 성전을 더럽히고 거룩한 장소를 이익의 자리로 만들어버린 그 장사하는 사람들, 그들이 매매하던 것들을 모두 몰아내셨죠. 주님의 눈에 비친 그 성전은 시장바닥과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장사꾼들이 사람들을 부르는 호객하는 소리, 흥정하는 소리, 짐승들의 우는 소리, 그 소리로 성전은 시끄럽고 북새통이었습니다. 여러분, 성전이 무엇입니까? 성전은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입니다. 사는 동안 이런저런 일로 마음에 지치고 상처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머물면서 자기를 돌아보고 참회하고 하나님께 죄를 용서받고 새 힘을 얻는 그 거룩한 공간이 성전입니다. 그런데 그 성전이 시장바닥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물론 성전이 처음부터 그렇게 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성전에서 짐승을 팔고 돈을 바꿔주는 일이 시작된 것은 사실은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매년 절기 때가 되면 이스라엘 전역에서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먼 곳에서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방문하는 사람들이 자기 집에서부터 제물을 가지고 여행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은 흠이 없는 것이어야 하기 때문에 집에서부터 가져온 제물을 여행하는 동안에 흠 없이 보존하는 것도 힘들었고, 살아있는 동물을 가지고 여행하는 것 자체가 매우 어렵고 힘든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성전의 관리자들은 먼 곳에서 예배하러 오는 순례자들의 편의를 위해서 짐승을 제공했던 것이죠. 또한 이스라엘의 성인 남성은 1년에 반세겔이라고 하는 그 금액에 해당되는 성전세를 내야 했습니다. 근데 세겔은 시장에서 통용되는 화폐가 아닙니다. 성전에서만 사용되는 화폐입니다. 그래서 그 화폐로 환전하기 위한 일들이 번거로워졌던 것이죠. 그래서 성전세를 내려는 사람들의 편의를 위해서 성전 안에서 환전을 할 수 있도록 허용을 했던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편의를 위해서 시작된 일이 나중에는 제사장들의 돈벌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전의 밭갓들이 이방인의 뜰이었는데 그 이방인의 뜰을 아예 시장처럼 만들어 버린 것이죠. 그리고는 제사에 쓰이는 제물들을 제사장들이 독점하고 공급하면서 터무니없는 값을 받았습니다. 제사장들은 성전 시장에서 산 제물이 아니면 온갖 트집을 잡아서 제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통과시켜 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성전에서 산 제물은 하자가 있든 없든 제물로 드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그러니 누가 힘들게 집에서부터 제물을 가지고 오겠습니까? 사람들이 성전에 와서 제물을 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렇게 돈벌이에 혈안이 되어버린 제사장들과 성전의 종사자들에게 성전은 이제 돈밖에는 보이지 않는 곳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돈밖에 보이지 않는 곳이 어디입니까? 그것은 시장입니다. 시장. 어떻게 시장과 성전이 같은 곳이 되겠습니까? 성전과 시장은 절대로 같은 곳이 될 수 없습니다. 그 관심과 초점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시장은 이권이 중심에 있습니다. 돈이 있는 곳에 시장이 만들어지고 시장이 있는 곳에 돈이 흘러갑니다. 그런데 성전은 이권과 상관이 없는 곳이에요. 돈이 중심에 있는 곳이 아닙니다. 시장은 사람들의 욕심이 지배하는 곳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성전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지배하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성전과 시장은 절대로 같은 곳이 될 수 없는 것이죠. 저는 우리 교회가 거룩함을 유지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날도 시장처럼 된 교회들이 많습니다. 학연으로 모이고 지역으로 모이고 또 교인을 대상으로 이익을 도모하는 일들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것이 교회입니다. 교회의 중심에 복음이 그 중심이 되어 있지 않는다면 교회는 더 이상 교회가 아닐 것입니다. 교회는 향후회가 될 수도 있고 동창회가 될 수도 있고 이익을 위한 집단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저는 우리 교회가 복음을 중심에 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우리 믿음의 중심에 있고 교회의 중심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보셨던 그 성전은 시장과 다를 바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들려야 할 기도 소리는 들리지 않고 시장 바닥과 같이 손님을 부르는 소리, 장사하는 소리로 가득했습니다. 욕심이 지배하자 거룩한 성전도 시장과 다를 바가 없는 곳이 되었다는 것이죠. 성전은 거룩한 것이 중심에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욕심이 그 중심에 놓이자 성전에서 그 거룩을 팔아서 이익을 취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돈벌이를 위한 중요한 아이템에 불과했어요. 성전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욕심을 섬기는 자리가 되었고 하나님과 거룩은 중요한 상품, 아이템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누가 VIP입니까? 돈이 있는 사람, 돈이 될 만한 사람이 VIP가 됩니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 가난한 사람은 철저하게 소외되고 관심받게 대상이 되는 것이죠. 우리 주님은 그 모습을 보고 분노하셨어요. 주님의 생애 가운데서 이렇게 분노하신 적이 없으셨습니다.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양과 소를 쫓아내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그 테이블을 엎으셨어요. 그리고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9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아주 놀라운 말씀입니다. 이 성전을 헐라고 말씀합니다. 거룩을 중심에 두고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가 되지 않고 있는 그 성전, 사람들의 욕심이 주인이 되고 이권을 위해서 사람들이 모이는 그 성전은 무너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 성전을 헐라. 왜 주님께서 이 성전을 헐라고 말씀하십니까? 주님의 눈에 보이는 이 타락한 성전 대신 주님은 진짜 성전을 세우시기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주님께서 사흘 만에 다시 일으켜 세우겠다고 하신 그 성전은 건물로 존재하는 성전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육체를 말씀하신 것이었다. 21절을 보십시오.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주님은 여기에서 성전의 새로운 개념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이죠. 성전은 곧 그리스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전이 어떤 곳입니까? 성전은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친히 그 성전이 되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나시는 새로운 장소를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구약시대의 성전은 그림자에 불과했습니다. 그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그림자였어요. 실체는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출애굽기 25장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을 세우라고 하시면서 그 성막을 세우는 이유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성막을 세우는 이유를 살펴보면 성전이 곧 그리스도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출애굽기 25장 8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하나님께서 성막을 세우라고 말씀하시면서 성막을 세우시는 첫 번째 이유는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성막을 그들 중에 거하는 자리라고 지정해 주신 것이죠. 따라서 성소는 하나님께서 이 땅의 한 장소에 거하실 목적으로 건립이 된 것입니다. 그 성소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있었다는 것,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릴 수 있는 축복이었고 특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어디에 계십니까?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시다, 안 계시는 곳이 없다 이렇게 말하고, 하나님은 편재하신다, 모든 곳에 계시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온 우주에 가득하고 온 우주도 그분의 임재를 감당하기에 부족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디에나 계시는 분이시지만 특별하게 어느 한 장소를 지정하시고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장소로 선택하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거기에서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당신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당신의 특별한 계획들을 사람들에게 나타내 주셨습니다. 그것이 성전이었어요. 그 성전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민으로서 가질 수 있는 특권이었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장소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매우 축복된 일입니다. 하나님 우주를 만드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곳에 하나님의 흔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 속에서 하나님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큰 산이나 어마어마한 계곡 앞에 서게 되면 그 크기와 그 아름다움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작은 존재인지, 우리가 얼마나 왜소한 존재인지,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흔적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존재를 느끼고 경외심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가 오히려 어렵다는 것입니다.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자연 속에 하나님의 흔적이 남아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흔적을 따라서 사람들은 해도 섬기고 달도 섬기고 산도 섬기고 바위도 섬기게 되는 것이죠. 거기에 하나님의 흔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상 어느 나라 어느 종족을 보아도 거기에는 종교심이 있습니다. 아프리카 오지에도 뉴욕의 맨하탄에도 사람들이 사는 모든 곳에는 종교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흔적이 어디에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흔적이 어디에나 있기 때문에 사실은 진짜 하나님을 만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한 장소를 선택하셔서 거기에서 내가 너희에게 나타나시고 보여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방의 모든 나라들 속에서 선민으로서 누릴 수 있는 축복이었고 특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전의 모습이었어요. 성전은 하나님께서 거하시기로 약속하신 장소입니다. 그래서 그런 특별한 장소를 가지고 인생을 사는 사람들은 복된 사람들이다라는 것입니다. 피조물인 인간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께 내 삶을 호소할 수 있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그런 특별한 자리를 가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축복된 일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곳,
예배할 수 있는 자리가 있다는 것이 사실은 큰 축복입니다. 내가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수 있고, 눈물을 흘릴 수 있고, 하소연할 수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받을 수 있고, 격려받을 수 있고, 또 잘못을 용서받을 수 있는 자리가 있다는 것, 이런 영적인 자리가 있다는 것이 여러분의 인생의 큰 축복인 것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서 여러분의 영적인 시간을 쌓고 거기에서 하나님을 더 풍성히 만나고 경험하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것이 구약 시대에는 성전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성전이 신약 시대에 와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되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성전은 이 땅에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장소였습니다. 그것이 성전을 지으라고 하신 하나님의 이유였어요. 근데 요한복음 1장 14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러니까 이 말씀은 구약시대의 성전에 임재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이제는 육신의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 주님이 친히 성전이 되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인생을 사는 사람들은 이 성전을 자기 안에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어디에서나 우리가 하나님을 부를 수 있고 어느 때나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내가 서 있는 자리 거기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거기가 하나님이 계시는 자리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8장에서 주님 친히 약속해 주셨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그러니까 구약의 성도들이 성전에서 주님을 만난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는 믿는 사람들이 함께 모이는 교회가 우리 인생의 성전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물리적인 이 교회라는 공간 안에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계신다는 말씀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모시고 사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섬기고 서로 함께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며 협력하는 그 관계 속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나타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관계 속에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관계 속에, 우리가 서로 섬기는, 희생하는, 헌신하는 그 관계 속에 나와 다른 사람과 내가 맞춰주기 위해서 나를 바꾸고 변화시켜 나가는 그 과정 속에, 관계 속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나타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섬길 때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관계가 이루어지는 자리가 교회라는 자리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이 자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영혼의 세계를 경험하는 그런 영적인 자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전을 주신 이유는 죄인들을 만나고 용서하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구약의 성전은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만나시는 자리였고 용서를 베풀어 주시는 자리였습니다. 출애굽기를 보면 모세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율법을 받으러 시내산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율법과 함께 성막의 설계도를 같이 가지고 내려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율법만 주신 것이 아니라 성막을 함께 주셨습니다. 그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는 때였기 때문에 성전을 천막으로 지었습니다. 그래서 성막이라고 부릅니다. 거룩한 텐트라는 말이죠. 만약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만 가지고 내려왔다면 인간에게는 희망이 없었을 것입니다. 인간의 연약함 때문에 누구도 하나님이 주신 그 율법을 완전하게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겐 율법과 함께 무엇이 필요합니까?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율법과 함께 성막을 주셨죠. 이 성막이 없었다면 율법이 있어도 우리는 망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율법이 정죄하는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죄사함의 장소로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곳이 성막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막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속죄의 제사를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죄로 인해서 내가 죽어야 하는 것이지만 내 대신 염소나 양이나 송아지를 대신 죽게 하고 그 피를 성소에 뿌리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우리의 죄를 덮고 우리가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성막은
그리스도의 모형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죄를 가지고 성막을 향해 나아가면 거기서 용서받고 죄사함을 얻는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죄를 가지고 그리스도께로 나아가면 우리는 그분을 통해서 죄 용서함을 받고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막의 제물의 피로 나의 죄를 가리우고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된 것처럼 주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가려주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자신의 피를 흘려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십자가의 구속의 사건을 믿으면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의 심령에 뿌려지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가 가리워지고 의롭다 인정함을 받는 것입니다. 그것이 기독교의 복음입니다. 로마서 3장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는 화목제물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에는 성막의 제사를 통해서 우리의 죄가 해결되었는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의 죄가 해결되게 하시고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성전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이었어요.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진정한 성전이 어떤 의미인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성전의 개념을 가지고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전의 개념으로 성경을 본다면 인류의 최초의 성전은 어디가 될까요? 인류의 최초의 성전은 에덴 동산이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사람은 하나님을 직접 만났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그 에덴 동산을 거니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에덴 동산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고 거기에서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만나셨고 교제하셨습니다. 그래서 최초의 성전은 에덴 동산이다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에덴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그러면 에덴에서 쫓겨난 인간이 하나님을 어디서 만났을까요? 성경을 읽어보면 에덴에서 쫓겨난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난 자리는 제단이었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성막 이전에 믿음의 조상들의 기록에는 그들이 제단을 쌓았다라는 기록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제단이 에덴 동산 이후에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는 성전, 거룩한 자리가 되었던 것이죠. 그러다가 모세의 시대에 와서 하나님은 율법과 함께 성막을 짓도록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성막이 만들어지면서 한 가지 중요한 변화가 나타납니다. 그것은 성막 이전에는 하나님께서 족장들에게 나타나실 때 필요할 때만 나타나셨어요. 그런데 이제는 이 백성들 한가운데 하나님께서 항상 임재하신다, 항상 거기에 계신다라고 성막을 허락해 주신 것이죠. 족장 시대의 하나님은 그들과 항상 동행하지는 않으셨습니다. 특별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시고 계시하실 때에만 사람들에게 나타나셨죠. 그런데 성막을 세우신 후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그 성소에 항상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래서 언제든 그 성막을 향해 달려가면 거기 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던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전을 허락하신 이유였다라는 것입니다. 인류 최초의 성전은 에덴이었고 그 위에 제단을 통해서 하나님은 인간을 만나 주셨고 모세 시대에서는 성막을 세우시고 거기에 하나님의 임재를 항상 두시고 거기에서 죄인들을 만나 주셨습니다. 그러다가 솔로몬 왕 때 이르러서 영구적인 건물로서의 성전을 짓게 됩니다. 솔로몬의 성전은 일시적인 장소가 아니라 영구적인 장소로 세워진 성전이었습니다. 이렇게 에덴 동산에서 시작된 이 성전의 개념은 솔로몬 왕 때 완전한 건물로서 성전이 완성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주님은 그 성전에 대해서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19절을 다시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그 역사 속에서 솔로몬의 시대까지 오면서 완성해 오신 그 성전을 향해서 주님은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그러니까 구약의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였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신 이후에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께서 성전이 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어느 특정한 공간으로 가야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께 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성전이 되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성전에 관해서 더 혁명적인 말씀을 합니다. 그것은 곧 믿는 사람들의 몸이 곧 성전이다 말씀하시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6장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제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신 이후에는 우리 몸이 바로 성전이라고 말씀합니다. 성도들의 몸이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구약의 역사의 중심은 성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그 성전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성전이 어디로 들어왔다는 거예요? 내 안에 들어왔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성전 삼아서 내 안에 거하시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내시고 드러내신다고 말씀합니다. 구약의 백성들은 경험할 수도 없었고 이해할 수도 없는 일이 우리에게 일어난 것입니다. 우리 자신이 성전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성전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성전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저와 여러분이 이 몸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사는 목적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러므로 이 몸을 가지고 탐욕의 집을 만들 수 없습니다. 이 몸을 정욕의 집으로 만들고 분노의 집으로 만들고 죄악의 도구로 삼을 수 없는 것이죠. 이 몸이 원망과 불평의 자리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의 몸을 어떻게 사용할지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몸은 성전이다. 그러므로 너희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성전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성전은 죄 지은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였습니다. 구약의 성도들은 그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을 만나고 거기에서 죄 용서함을 받고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위로와 격려를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제 너희 몸이 하나님의 전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성전된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사람들이 그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어디서 만나겠습니까? 하나님의 성전된 우리를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위로를 만나는 것이죠. 어디에서 하나님의 격려를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성전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격려가 사람들에게로 흘러가는 것이죠. 구원의 복음을 어디서 사람들이 만날 수 있겠습니까? 성전된 우리를 통해서 구원의 복음이 구원이 필요한 사람들에게로 흘러가는 것, 그것이 성전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방법이다라는 것입니다. 성전에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볼 수 있었듯이 우리 안에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전을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듯이 우리를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삶이 곧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슴에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을 통해서 세상은 하나님을 만나고 구원의 복음을 듣게 될 것입니다. 그 사람이 바로 성전된 사람인 것이죠. 오늘 여러분 자신, 예배하는 여러분 자신이 성전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 스스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고, 또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보이고 나타나는 참된 성전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교회 세워주시고 이곳에서 하나님 만날 수 있는 특별한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공간에서 사랑하는 성도들이 함께 모일 때 욕망과 자랑이 주인된 시장 되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모임이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경험하고 사랑과 긍휼과 겸손함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서로를 섬기는 거룩한 자리 되게 도와주옵소서. 그 영적인 경험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마다 이제는 우리 자신이 성전임을 깨닫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통해 우리의 말과 행동과 선택과 삶의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임재를 드러내는 성전된 삶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를 성전 삼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서